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통적인 부활절 인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아주 실감나게 그렇게 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러한 부활 인사를 그리스 사람들은 부활절기 내내 50일 동안 같은 인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알리토스 아네스티.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치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듯이 인사를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부활 축하 인사를 부활주일 단 하루가 아니라 7주간 50일 동안 내내 한다고 하니 정말 부활이 가장 큰 명절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색동교회는 그리스 사람들의 부활을 맞이하는 기쁨과 축하를 배우기 위해서 새 예배 찬송인 부활 찬양송을 부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네. 죽음으로 죽음을 멸하시고 무덤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베푸셨나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부활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활절이면 우리는 계란을, 삶은 계란을 하나씩 받습니다. 그리고 혼자 먹지요.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 정교회 교인들은 그 계란을 서로 부딪혀가면서 깨뜨리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무엇을 하는 것을 뜻합니까? 그날 받은 계란을 서로 부딪혀가면서 깨뜨리는 것은 무덤을 깨뜨리는 퍼포먼스입니다. 내 삶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두려움을 깨뜨리고 그런 절망을 깨뜨리고 그런 죽음을 깨뜨리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길 부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색동교회는 9살 생일을 맞습니다. 신학자 불투만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교는 십자가에서가 아니라 부활에서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교회의 출생 근거는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부활을 고백하는 믿음 위에 온 세상의 교회가 다 세워진 것입니다. 색동교회는 2010년 4월 4일에 태어났고 2011년 말 대림절 첫째 주일에 출생 신고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활절기에 태어나고 대림절기에 신고를 했다는 것이 또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색동교회가 부활의 증인으로 또 평화의 사도로 제9시를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선지자 이사야는 한 개인의 부활을 넘어서 역사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이 그렇습니다. 그가 선포한 희망은 새로운 창조인데 한마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놀라운 비전은 요한계시록 21장을 통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비전은 마치 꿈같은 내용들이 펼쳐집니다. 지난주 고난주간에 노트르담 대성당이 불타고 있을 때 세계인들이 인류의 가장 위대한 유산이 무너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유산은 문화유산이고 정신유산이고 역사유산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신앙의 유산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비전을 세계인이 공감하고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것은 더 이상 죽음도 슬픔과 탄식도 재난도 전쟁도 없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선지자는 그의 꿈에서
인류의 희망과 비전을 세세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입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잎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사야의 예언에 따르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바로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1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겪는 삶의 멍해들, 즉 고난과 괴로움을 그치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희망이며 또 모든 역사의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그 비전의 과정 속에 존재합니다. 교회는 기쁨을 낳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더 이상 죽음도 슬픔도 탄식도 재난도 전쟁도 없는 그런 소식입니다. 복음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 얼마나 놀라운 비전입니까? 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처음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기쁨과 감격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삶에 은혜를 끼쳤기에 그들은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또 신앙 공동체에 입교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박해는 뿔뿔이 흩어짐으로써 교회의 세계화를 가능하게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당시 인간의 삶과 세상의 전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의 변화라는 분명한 열매를 가져왔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처음 교회는 참 따뜻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박해의 위협 속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창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은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들은 기쁨을 낳는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처음 교회는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믿음 안에서 고백을 나눈 형제 자매였고 한 가족이었습니다. 처음 교회는 방금 십자가의 위협과 죽음에서 이겨낸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신비한 부활을 체험했던 증인 공동체였습니다. 처음 교회가 심지어 경제 공동체로 표현되듯 이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에 근거한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변화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의 근본적인 회개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 복음이고 또 기도와 감사의 생활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의 힘은 사람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복음의 본질을 굳게 붙잡으며 희망을 놓지 않는 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에는 우리 색동교회에서도 삶은 달걀을 선물합니다. 달걀이 부화하면 병아리란 노란 생명이 탄생하듯이 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생명의 주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삶은 달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활의 상징인 삶은 달걀을 가져다 주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삶은 달걀을 가져다 주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토끼입니다. 황금 토끼가 아니고 그냥 토끼입니다. 교회 안에서 전래되어 온 오랜 이야기에 따르면 토끼는 부활절에 삶은 달걀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부활절 카드에 어김없이 토끼가 등장합니다. 부활절 카드인데 토끼가 등장하죠? 토끼가 계란을 들고 있습니다. 토끼 모양의 초콜릿은 가장 흔한 부활절 선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토끼의 생태를 연구한 아담스라는 소설가가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토끼는 알지 못하는 것은 다 위험하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반응을 보이는데 하나는 놀래서 깡충깡충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의심스럽게 조심조심 알아본다고 합니다. 사실 사람은 토끼보다 더 두려움이 많고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 존재입니다. 옛날 사람보다는 현대인이 더 하고 농촌 사람보다는 도시 사람이 더 두려움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더 심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너무 공부를 많이 하진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사람이 토끼와 다른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토끼보다 지능이 높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은 금방 끝이 날 것입니다. 내 신체 조직이, 내 몸에 있는 장기들이 계속 정상적으로 움직여줄 것을 의심한다면 도대체 어느 한순간이라도 살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내 심장을 걱정하고 날마다 내 숨쉬는 일을 걱정하고 산다면 어떻게 한신들 편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이런 믿음을 지닙니다. 밤이 지나면 내일이 올 것이고 자고 나면 반드시 깨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토끼로부터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토끼같이 의심하지 말고 토끼가 삶은 계란도 가져다 주는데 부활을 믿어라. 그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을 믿어라. 심지어 의심이 많은 토끼도 믿는데 못난 인간 같으니라고. 이렇게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믿음과 함께 빠른 속도로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 소식이 유효하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불과 9년 전에 색동교회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색동교회를 통해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바로 기쁨을 낳는 교회입니다. 아멘. 기쁨은 얼마나 소중한 믿음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 다음에 기쁨이 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려면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랑과 기쁨과 화평, 인내와 친절과 선함, 신실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낳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연약할 때마다 내 삶이 흔들릴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평화의 사도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색동교회를 통해 부활의 신비를 드러내시기를, 그런 은총의 빛이 여러분의 가정과 소망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